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에는 너의 믿음대로 될지니라고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그 고백을 생활 속에 실천해 나갈 때에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단락은 고난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묵상이고, 두 번째 단락은 고난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락은 두 단락으로 나눠주고 있지만은 4개의 단락이 6구절씩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4구절로 139편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한 그 다윗을 사용하셔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서 깊이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알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을 강조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전지하심,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다윗이 그냥 생각 속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계신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이런 힘든 일이, 그렇게 하나님이 멀리만 느껴졌는데 그가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다른 것을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어려움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내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삶과 전혀 연관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 정말 계신가? 내가 교회를 나가고 내가 헌금을 드리고 내가 순종한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하나님 안 계시는가? 계시다면 어디 계신가? 그런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 극한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아시나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혼자인가? 왜?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릴 때에 우리를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요즘 말씀에 보면 당신이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3절에서 나를 살피심으로 나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신 하나님. 4절에서는 내 입의 말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절에는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지 다 알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높고 넓은지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나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마음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는 그분이에요. 그가 고백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2절 말씀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 하나님은 내 생각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앉고 일었음을 아신다. 앉고 일었음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체법, 이 일들을 알고 있으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어릴 때에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상처들이 무의식 중에 나타나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이 원인도 모른 채 때로는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그 일, 내가 상처받았던 그 일이 지금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극한 어려움 속에 좌절한 이 다윗을 위로하고 일으킨 것은 자신의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 성도 여러분, 극한 어려움 속에 좌절 가운데 있는 그 다윗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것을 다윗이 성경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면 너희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보다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마음의 풍랑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쳤는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 했는데 우리의 가정에 이런 풍파가 일어나는가? 내가 당하는 어려움, 원인도 모르고 또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일어날 미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버리는 돈도 없는 것 같고 애들도 변변찮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가 너무 힘들어하며 괴로움 속에 있다가
어느 날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다윗을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잘 나갈 때, 모든 것이 풍족할 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기에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과거에 자신의 모든 과거도 아시는 주님, 무의식 중에 우리가 실수하고 받았던 그런 상처도 아시고, 내가 말해놓고 잃어버린 나의 말도 알고 계신 그 하나님, 내가 모르는 내 마음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뿐 아니라 현재뿐 아니라 미래도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새롭게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아픔을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의 오묘한지, 그가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위로를 받았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지켜주실 뿐 아니라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윗이 말하는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위로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하기에 힘든 추하고 더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들을 버리시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다윗을 통하여서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과거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위로해 주신 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너희도 위로받고 새로워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전지하심,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원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떤 신학적으로 무소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고난 가운데에 나를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계시는가? 7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어디를 도망을 갔는데 하늘에 있든지 서울은 음부, 지옥을 말합니다. 하늘 끝부터 더 지옥 끝까지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더라. 그런 고백을 또다시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주의 손이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성경은 종종 인생의 어려움을 바다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을 바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 바다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더라. 보고 계셨더라. 거기서도 나를 인도해 주셨더라. 거기서도 나를 붙들어 주셨더라. 어느 날 자신을 돌아보니 너무 힘이 들었어요. 나는 혼자인가? 나는 바다에 던져진 존재이구나. 얼마나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심각했는지 그는 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얼마나 괴로움이 컸으면은 빛이 잃어버리고 흑암이 되었다. 희망이 없는 흑암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내가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바다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서울 엄보에 가 있을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더라.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어려움을 통하여서 다윗이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흑암이 괴로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흑암도 주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빛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흑암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지하심,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심,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다윗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13절 앞에 그래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이 환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그 환난이 금전적인,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불확실한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하나님,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를 알고 계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이 인생의 폭풍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깊이 아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알고 계신 하나님, 어디에도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12절에 있는 말씀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자신이 나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이 고백은 다윗이 지금 엄청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켜주시는가?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나는 어쩌다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를 지으셨다. 어머니 태에서부터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고난 가운데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통하여 외친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시나이다. 그 이전에 다윗은 고난을 통하여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는가? 그때는 그가 원망과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고백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질책이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위기도 아시고 그 위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당한 이 어려움의 목적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방법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목적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우리는 방황합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이 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로 인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목적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이 발견했던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다윗처럼 이 사실을 믿어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너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정확하게 왜 그가 어려움을 당했는가라고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시편을 보면 그 풍랑이 다윗을 공격하는 적들에게서 왔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을 발견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 땅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지만 우리는 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의 유일한 무기인 우리의 제약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쳐 부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탄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풍랑에서도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전에는 자신의 눈을 자신이 둘러싼 환경이나 적들에게 돌렸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저놈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에게 돌리게 됩니다.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시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동안 다윗의 관심은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자신에게 불어닥친 그 어려운 풍랑이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제 나는 끝났다. 희망이 없다. 이 풍랑이 언제 끝이 날 것인가? 두려워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난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을 발견한 후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시편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심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이 얼마나 심했던지, 자신이 비추었던 그 빛이 흑암으로 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다윗은 그 흑암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은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고난도 아시고 상처도 아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부터 저 엄부까지 다 보살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다윗은 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도 우연히 여러분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적들이 다윗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는 원망도 했지만은 그가 아파서 신음할 때도 눈물 흘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그 주님이 보고 계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다듬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선한 목적을 가지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구로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축복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환경이 아닙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풍랑이 아니라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이미 우리의 가는 그 길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으로 생각하지만은 우리의 가는 길은 부활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가장 좋은 길로 걸어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환난, 어려움, 아픔, 그런 풍랑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나를 붙드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을 깨닫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다윗의 기도인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나를 나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했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풍랑에서도 가장 선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